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준이가 이번에는 노란 박새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박새더라고요. 노랑 박새인데 약간 추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느끼나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입장에 나는 속해 있습니까? 의식함으로 느껴지는 수준 올라왔습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이 느껴지면 그때 뭔가 이렇게 의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찬양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와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좀 익숙합니다. 또 뭔가를 감동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을 못 받았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유명한 평신도 장로님을 초청해서 주말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야, 오늘 이 장로님이 어떤 특별한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겠구나. 유명한 장로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제가 잔뜩 했는데 그때가 제가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창 영적인 감수성이 이제 이렇게 막 싹 트기 시작할 때요. 그런데 안식일 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만 하는데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한테 오늘 좋은 말씀을 줄 줄 알았더니 그냥 다 하는 십자가 얘기만을 하네. 그래서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느낄 만큼 이제 그런 상태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느끼는 것이 사람들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논리적인 형태의 설교에 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이 스타일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어떤 포인트가 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기보다 내가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십자가 장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제 어떤 경험과 이해의 폭의 어떤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날마다 떠오를 때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비치는 별들이나 달을 바라보면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우리의 마음의 훈련.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전쟁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과 마지막 예언의 시나리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쟁과 전쟁과 마지막 사건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렌 화이트 주석인데요.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 받으면 바람이 놓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를 휩쓰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쟁을 위하여 세계 열강들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력을 굉장히 정강하고 있지요. 예언된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물리적인 전쟁 속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히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까지 포함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만큼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들 다 동원해서 아주 이란을 초토화시키려고 항복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죠.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갖고 초등학교 떨어져서 아이들이 157명이 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투병들이 이렇게 드론 조작해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게임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는 감각이. 근데 이제 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앞으로 우리가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이 지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다 몰려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중국은 3위고요. 지금 여기서 뭐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겠지요. 중동. 그런데 이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람이 놓여지면, 인치는 일이 끝나면 이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나면은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경제가 붕괴되면서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생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전염병과 금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와 혼란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과 전염병이 그때 세상을 또 한번 휩쓸면서 이제 마지막 이 7일 재앙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일어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열국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대단한 열성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크게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들이 전쟁과 유혈극을 치르려고 군대들을 진주시키고 있지만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직도 유효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바람을 붙잡는 천사에 의해서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막 새어나가면서 전쟁이 막 지금 막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언의 과정을 보면 어느 날 그냥 몇 달 며칠 딱 기점으로 펑 터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인천은 사업도 이렇게 품성이 성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진행되듯이 이 전쟁도 지금 전쟁의 분위기들, 전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이 새어나간다는 얘기죠. 바람이 새어나간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어 갈 때에 환란이 시작될 때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더라라고 하는 정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될 쯤이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야곱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을 이때에 있을 그 작은 환란을 얘기합니다. 환란이 시작될 쯤에 할 때, 그럼 그 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 환란이 시작될 쯤은 언젠가 하면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이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이 시작될 그때쯤이 바로 아직 은혜의 시기는 남아 있고 환란이 시작될 쯤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이 시작될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일요일 법령 사건을 통해서 죄의 잔이 차는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전쟁의 사건과 인침의 사건과 큰 외침, 일요일 법령 이 네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 바람들이 막 새어나가면 전쟁도 일어나는데 인침이 끝나면 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1월 법령이 내리면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와 또 핍박이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이르러오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틀림없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는 경제 붕괴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니까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매매를 못하게 할 문제가 이슈가 생길 수도 없고 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되고 어려워질 때는 통제 경제를 할 수밖에 없고 매매권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매매 문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몰락, 붕괴 또는 어떤 그것을 가져오는 어떤 전쟁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많은 전쟁들, 지금 당장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관리해도 이 전쟁이 만약에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 경제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한 가지는 이 전쟁들이 계속 막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전쟁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아예 국방부 자체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쟁하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쟁의 사건들이 결국은 환란을 위한 상황과 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환란의 영적인 어떤 환란을 몰아가는 어떤 사건은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은 전쟁을 통해서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돼 가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1월 법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이 선악간의 싸움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품성과 준비에 있어서는 인침받는 그 과정이 동시에 같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이 같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1월 법령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미국이 국가적인 배도에 들어가게 될 때에 큰 외침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예언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는요, 인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 사건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딱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자제력이나 또 겸손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이타적인 자기희생적인 품성이나 이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환난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근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끊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때가 자주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일을 동시에 같이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얘기죠.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매매를 못하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급자족이라는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준비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믿음이란 것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지금인데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떨 때가 믿음을 배우기가 딱 좋은가 하면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의 직정을 잃는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인생의 위기란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믿음에 우리가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에 믿음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는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르러오는 마음의 평안이 결과적으로 맞는 대답이긴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위기에 닥쳤을 때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고 걱정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 내가 믿는 근거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의 평화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근거는, 관계의 신뢰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근거는 내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나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믿음이 없어. 물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그때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있지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생길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 옛 성질들이 자꾸 죽었다가도 또 올라오고 해서 틀어지고 막 힘들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때에 내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격정이나 마음의 어떤 불안이나 마음에 힘이 없는 그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와 내 상태와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믿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금방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멀리 계셔. 이렇게 많이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을 쓰는, 우리가 힘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몰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 나무 밑에까지 와버린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명히 아담과 떨어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 밑에까지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죄 많은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까맣게 잊고 정말 우리 일에 몰두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기르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어요. 모처럼 친척들 만나서 유월절 마치고 내려갈 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동안 세상 살아가는 얘기, 뭐 딸 시집 장가간 얘기, 뭐 손자 아들 낳은 얘기, 사업 잘 된 얘기 막 정보 주고받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시간 잘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잘 있겠지 했는데 아침에는 봤는데 저녁 때 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종종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이것이 저절로 되면 좋은데요. 서두에 그냥 지나다 보니까 감동받았어. 새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신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이니까 귀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시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약속을 근거로 그분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분이 별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어.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을 내가 한번 가슴에 품고 내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 옆에서 가족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곧 눈을 감을 텐데 어디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죠? 나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신 나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내 구원의 근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궤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역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내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처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느끼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이 약속에 내 인생을 건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계 대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위기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면할 때에 참 불평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앞서지만은 이미 내 속에 이런 이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졌으라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불평의 생각, 때로는 불신의 생각이 올라오지만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거 바꾸려고 하면 세월도 없고요. 여기 힘 다 빠집니다. 그냥 그거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자기 민족의 어떤 군사력을 모를까요? 아니, 군사력이 이란과 미국 차이예요. 붙으면 다 깨지는 거죠. 뭐 완전. 근데 그들도 마음속에는 어떤 약간의 어떤 이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없었을까요? 그 용기 100배 갖고 막 확신이 있어 막 그냥 그 용기에 이끌려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사람인데. 물론 그들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서 축적된 이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용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라면 때로는 한 번씩 그런 두려움이 치고 올라옵니다. 아니 야곱의 환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약속했잖아요. 야곱의 환난 때는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뭘 겁내죠? 안 죽는데? 아니 총 쏜다면 한번 죽여봐라 이래도 안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 겁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그냥 해산하는 여인처럼 창박하게 왜 기도하지 우리가 그때? 이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안 죽는데 우리가 왜 그래 걱정하지? 굶어 죽지도 않고 맞아 죽지도 않고 할만하지 않아요. 바닷물에 던져 넣어도 안 죽고 불에 넣어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이거 완전 불사신인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할란데 그걸 왜 야곱이 할라냐 부르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이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결단의 믿음, 야곱처럼요. 야곱이 그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믿음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진짜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그 믿음의 씨름이 어쩌면 우리가 환난의 때에 또 한 번 겪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좀 많이 연습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갈등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혼란도 느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옆으로 버려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포인트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딱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장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가서만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약속 믿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요. 보이지 않아도 보고 느껴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상황이나 어떤 대책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남는 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미가 137장을